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김과 빵을 땜과 여러 기도에 정성을 쏟고 있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생겨났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과 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믿는 사람 모두가 한 곳에서 지내며 모든 것을 공유했다. 모은 재산이든 있는 재산이든 팔아서 모두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또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는 데 힘을 쏟았고 집집이 모여서는 물방울 떼어 나누었다. 그러면서 기쁨에 벅차 거짓 없는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온 백성의 마음에 들었다. 주님이 날마다 그곳에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 아멘. 제가 주중에 재미난 기사를 하나 목격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지금 이 박스 테이프 같이 생긴 뭔가를 손에 차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양을 굉장히 하고 있지만 이것은 박스 테이프가 아니라 유명 브랜드인 굉장히 그 명품 브랜드인 발렌시아가의 팔찌입니다. 어떤 디자이너가 그 박스 테이프에서 디자인을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제작을 한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박스 테이프 보면 안에 그 종이 박스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이렇게 글씨들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 회사의 로고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발렌시아가라고 써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박스 테이프가 아니고요, 팔찌입니다. 그래서 뜯어서 팔찌로 그 테이프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요 모양의 팔찌입니다. 되게 황당하죠? 근데 이거 얼마쯤으로 보이십니까? 대략 얼마쯤 할 것 같으십니까? 발렌시아가인 걸 생각해 보시면서 진짜 터무니없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혼자 한번 얼마쯤 하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로 무려 433만 원쯤 한답니다.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433만 원입니다. 박스 테이프를 아무리 비싸게 사도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게 좀 비싸잖아요. 근데 한 2,000원에서 2,500원이면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할인마트나 이런 데 가면 1,000원, 1,500원에 살 수 있는 박스 테이프를 그런 모양의 팔찌를 433만 원에 내놓은 겁니다. 발렌시아가는 예전에도 검은 쓰레기 봉투의 디자인을 닮은 가방을 제작해서 놀이꾼들한테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참신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굉장히 생활 속에서 가까이 온 곳에서 디자인을 찾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뭐 저딴 걸 만들고 저렇게 많은 금액을 받으면서 판매를 하느냐라고 욕을 먹은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되게 생활용품에 가까운 박스 테이프의 디자인을 가지고 와서 팔찌를 판매한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저런 디자인의 것 얼마나 돈이 넘쳐나면 그냥 기념으로 하나 사자 하는 생각이 들까? 내가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어야 저런 걸 사도 아무런 무슨 뭐 그런 게 없이 타격이 없이 그냥 웃으면서 웃기다라고 하면서 진열대에 놓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되게 사소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의 경제 수준에서 제가 한 1,000원, 2,000원, 3,000원, 뭐 비싸면 5,000원 정도까지는 뭐 쓰잘데기 없는 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 그냥 잠깐 가방에 달았다가 언제 없어져도 상관이 없을 만큼의 어떤 그런 뭐 열쇠고리라든가 뭐 이런 거를 제가 한 5,000원에서 뭐 아주 크게 임신을 써서 10,000원까지도 내가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런 박스 테이프가 433만 원이면 도대체 내가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본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 처음에는 황당하고 웃겼는데
좀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약간 씁쓸해져요. 누군가는 433만 원짜리의 그런 박스 테이프 디자인의 팔찌를 이거 기념으로 한번 사자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저한테는 절대 살 수 없는, 절대 사지 않을 그러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돈은 어떻게 쓰여야 되는가? 도대체 그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가치를 우리가 부여해야 하는 것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한가? 얼마만큼 필요한가? 그렇죠? 얼마만큼이 있어야지 적당한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돈에 대한 질문들은 우리가 한두 마디의 정의로 내릴 수 없는 것이고요. 수도 없이 교회 안에서도 돈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되어서 설교가 되어졌습니다. 뭐 만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돈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 돈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돈은요, 제가 봤을 땐 아무런 성격이 없습니다. 돈은 그냥 돈일 뿐입니다. 여러분, 물이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씻을 수 있게끔 하기도 하고요. 또 뭐 신체의 뭐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물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물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 금방 사람이 혹 가는데요. 물이라도 먹으면서 금식을 하면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이요, 너무 많은 양이 모여서 우리에게 쏟아지면 어떻게 되죠? 폭우가 되고요, 공포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저는 간혹 바닷가에 중앙에 떨어지는 상상들을 가끔 합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에 갔을 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다가 비전 트립을 갔다가요. 왜냐면 거기는 호수예요. 근데 호수인데 엄청 큽니다. 뭐 이렇게 120km, 60km.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사람들이 우와 바다다라고 하는데 사실 되게 생경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저 수평선 그 끝에 구름 외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그 이스쿨이라는 호수였는데 거기는 딱 서면 우와 바다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저 건너편 수평선에 산 같은 게 보입니다. 되게 멋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호수잖아요. 엄청 큰 호수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수간만 이런 차가 없어요. 어디는 훅 들어갔다가 어디는 훅 올라왔다가 그래요. 제가 거기서 수영하다가 죽을 뻔했었습니다. 막 헤엄치다가 딱 섰는데 발이 닿지 않는 겁니다. 바로 제 앞에 어떤 선교팀에 같이 갔던 누님이 계셨는데 자기보다 훨씬 커다란 애가 그 앞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니까 너 왜 그래 괜찮니?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앞에 약 한 1, 2m 앞에 누님은 이렇게 서서 있는데 저는 발이 닿지 않아서 막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순교할 뻔했다고 그런 농담을 하면서 돌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때 때문인지 그 물이 가끔 저에겐 공포로 느껴집니다. 우와, 물에 빠지면 진짜 무섭겠다. 그렇잖아요. 물은 생명이 되기도 하는데 그게 너무 많이 모여 있으면 우리에게 공포가 되고 우리를 해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너무 좋은 겁니다. 돈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살 수 있고 생활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돈이 너무 없는 것도 그것도 좋은 삶은 아니죠. 그런데 때로는 돈이 너무 많아서 돈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물은요, 근원 재료와 같아서 우리가 어떤 성격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무서운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서 아주 쓰잘데기 없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의 팔찌를 살 수도 있고, 돈이 많이 없지만 그 적절한 그 금액으로도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돈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에게 주신 돈을 어떤 성격을 입혀서 사용해야 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유월절과 오순절 같은 그 어떤 명절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지중해 연안으로 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그들의 생활 터전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각자가 흩어져서 사는 곳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아주 딱 필요한 것만큼의 여행 경비만을 가지고 옵니다. 많이 갖고 올 필요가 없어요. 지금처럼 신용카드가 있거나 무슨 간편결제 서비스가 상용화되지 않은 시대니까 여행 경비를 다 아주 그냥 현물로 다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동전이면 동전, 지폐면 지폐. 아마 그 당시엔 지폐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지폐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동전이에요. 그러면 그 무거운 그 돈을 들고 막 다녀야 되고, 또 강도를 만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위험하죠. 그러니까 굳이 많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딱 필요한 것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빨리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뭘 하게 됐냐면 그곳에서 좀 더 유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생긴 겁니다.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던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갑자기 1박 2일에서 막 2박 3일로 계획을 좀 연장해 볼까 이런 생각만 해도요, 막 100만 원, 200만 원.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의 수련회를 준비할 때도 한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더 들어갈 때 있습니다. 많게는.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3,000명이나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딱 봐도 들어갈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지내는 숙소의 문제나, 그리고 하루 뭐 2끼만 먹는다 해도 먹는 식사의 문제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더 여유 있게 가지고 왔고, 아니면 또 누군가는 너무 부족하게 갖고 왔고 하는 이런 아주 시끌벅적한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내놓고 또 나누고 공동의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돈을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마음 편하게 찾았던 고향 땅이요, 그들이 두려워함이 생겨나는 그 어떤 지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그들이 갑자기 그 두려움이 생겨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 한글 성경의 번역입니다. 개역개정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하면서 쑥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차이인데, 새 한글에서 두려움이 생겨났다라는 표현으로 딱 바꾸니까 그 표현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갑자기 그들을 엄습한 거예요. 예상하지 않았던 그 두려움이 갑자기 생겨난 겁니다. 아주 편안하게 그냥 우리 고향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거였는데, 갑자기 어떤 놀라운 일들과 징표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어떤 변화를, 그들의 인생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겨난 겁니다. 이 두려움은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예수님을 내가 몰랐구나 하는 두려움.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것과 동시에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동시에 드는 거겠죠. 제가 교회 개척할 때 그랬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좋을 수 있겠다.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더 영원 사랑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를 매번 되뇌이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었다라는 표현에 의해서 생겨났다라는 표현은 너무 잘 번역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들에게 먼저는 아마도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두려움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에서 교회는 어떠한 존재여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요,
하나님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상태로 바꿔주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그 경외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죠. 갑자기 생겨난 그 두려움은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에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몰랐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들로, 그러한 삶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돈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의 어떤 성공과 어떤 명예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면 그거는 반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냐고.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여전히 나는 성공에 목매어 있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재산이 부족하고 좋은 아파트,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면 그 교회의 어떤 문화, 그 교회의 어떠한 생태계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지탱되며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아멘.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 예수님으로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되게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두려움으로 그들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곳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찬양했다고 합니다. 진짜 찬양을 저는 부를 수 있게 됐다라고 표현해 볼까 합니다. 진짜 찬양을 부르는 상태는 무엇일까? 오순절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되게 벅찬 가슴으로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종교 생활의 어떤 패턴에 의해서 늘 습관대로 오순절이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마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런 무미건조한 그런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저는 이 변화가 형식에서 진심이 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겉사람의 예배에서 속사람의 예배로 변화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찬양을 부르게 된 삶으로 변화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친구가 유명한 드러머예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드러머 중에 양시성을 가진 준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부천사랑교회 부임해갖고 좀 친해질까 해서 제가 그 드러머와 친구라고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며 믿질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라. 진짜야. 요즘은 좀 사이가 좀 서먹해져서 그렇지 진짜야. 내가 그랬더니 진짜요? 이건 대박인데요. 그랬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로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찬양팀하고 드럼 치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음악적 재질이 뛰어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독학으로 피아노도 잘 치고, 특별히 학원은 다니지 않았는데 이렇게 뚝딱뚝딱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디 드럼을 칠 데가 없나 봤는데 교회에서는 드럼이 있어요. 악기를 열심히 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저희 동기들과도 다 같이 어울려서 친하게 지냈고, 수년 동안 이렇게 친한 친구가 됐지만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생각이 들기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스로도 하나님을 난 잘 안 믿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친구가 되게 어떤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시간을 거치면서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 어떤 예배,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딱 발견을 한 게 뭐냐면, 그 친구가 그 전에는 드럼 치면서 찬양을 안 했어요. 그냥 드럼을 치기에 바빴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드럼을 치면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가 진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엄청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찬양을요, 저는 꼭 성가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진짜는 성가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화음을 맞추고 그러는 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선교적 교회에서 가장 필요 없는 건 성가대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결성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누군가가 성가대를 너무 하고 싶어 합니다라고 하면 뭐 허용하겠죠. 하지만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아마 추천할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회중의 찬양이 있고요. 모두가 한 하모니로 예배를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교회를 시작할 때 저 포함해서 뭐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친구가 뭐 둘 뭐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연습하지 않겠다. 왜요? 연습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선교적 교회를 해야 되니까 뭐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뭐 물론 공간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여기는 주일날만 지금 딱 찬양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연습을 너무 많이 하느라 뭐 이렇게 뭔가 세상을 섬길 시간이 없는 그런 모습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 찬양단에는 벅적벅적 막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가 그렇게 열심히 음악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의 구제부, 뭐 선교부, 전도부 이런 건 다 노인들이 하고 계십니다. 젊은 세대는 그런 구태의연한 거를 하지 않습니다. 되게 씁쓸한 장면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굳이 그런 것들에 너무 시간들을 많이 투자하지 말자. 선교적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일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지적한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삶,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삶, 이 삶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십니다. 만약에 이들이 오순절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한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그냥 그들이 있는 곳으로 그냥 돌아갔다면요,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을 지켜주고 환대해주고 그들이 그곳에 예루살렘에 여행 경비가 떨어지고 잘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돌아갈 수 있었어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간 사람들의 발걸음이 지켜준 로마 교회를 환대하는 만들기도 이들 하고, 때문에 그들은 좀 아마 성경 더욱더 안에서도 신앙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커져서 여러 교회들이 그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일어날 것으로 사람들은 추정합니다. 그들이 지속적인 돌봄을 하지 않았다면, 사도들이 그들을 우리는 그런 여력이 없으니 각자의 삶으로 잘 돌아가십시오라고만 하고 끝이 났다면 아마 사도행전의 역사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 지속적인 돌봄을 그들에게 해주고 또 그들을 환대로 유지함으로 인해서, 환대는요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자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행위, 그리고 혹은 그들이 사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요 그냥 인정하는 행위. 자리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도 맞아, 그것도 옳아, 그것도 가는 길이야, 그러한 환대, 그것을 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정의에서 봤을 때요, 그런 일은 그 제자들의 원래의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옛날 사진 이렇게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이랬네,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첫째 딸 지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컸어요. 불과 한 1년 전의 사진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딱 봐도 우와 요만했네, 이렇게 추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둘째가 태어났을 때 지우가 딱 태어나자마자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했을 때 사진을 막 찾았습니다. 닮았나 안 닮았나 서로 비교해 보려고 막 찾았습니다. 뭐 웃는 거죠. 옛날에는 이랬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만 이렇게 보면 사도들이 되게 멋진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냥 그들의 과거 사진을 보듯이 복음서로만 딱 돌아가도 이들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단번에 추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환대라는 걸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유대 사회는요, 환대라는 것 자체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선 긋고 밀어내고, 그렇죠? 그냥 잘라내기에 바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변한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변했냐면 사도들도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환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환대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충격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넘게 보수교단에서 사역을 하면서 환대라는 개념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저는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그런 단어나 철학적 개념이나 사회학적 개념에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도 아마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환대라는 말을 교회에서 쓴 적이 있냐? 되게 없대요, 걔도. 근데 걔도 저랑 수준이 비슷해서인지 비슷한 어떤 교단에 있었었거든요. 없대요. 근데 제가 이전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그런 환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걸 보고 저는 환대요? 환대요? 환영이라는 말은 들어봤습니다. 새가족 환영, 새신자 환영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환대라는 개념을 들어보진 않았습니다. 환대는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반가워요 이 정도가 아니라 자리를 내어주는 거니까요. 이제는 세계가 난민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나라에도 갑작스러운 그 난민의 유입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슬람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요. 근데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막 여성들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제주도의 어떤 마을에 그들이 이렇게 정착해서 사는데 막 이렇게 그 여자들을 희롱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서 난민의 문제가 잠깐 대두되고 그런 것들이 막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전에도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거 문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걔네가 뭔데 와가지고 우리 불편하게 하냐고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쿠데타로 인해서, 공포 정치로 인해서 수도 없이 많은 막 난민들이 이렇게 하고요. 그들이 삶의 터전을 찾아서 막 여러 각지로 막 흩어집니다. 유럽의 두 나라가 예가 되었습니다. 어떤 한 나라, 여기서 얘기하는 한 나라는 프랑스라는 나라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들은 난민들을 천천히 통제하고 그들을 막 이렇게 타부시하고 억제하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요,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주고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난민들이 계속 유입될 때 그 나라의 그 당시의 총리였던 메르켈 총리는 받아들이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전에 요만큼을 유입해가지고 이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또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난민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러한 그 사회에 들어가서 억압받고 탄압받고 무시받고 차별당했던 그 난민들 중에 일부가 폭탄 테러라는 것들을 막 자행하고 다닙니다. 독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아마 그들이 난민에 대한 정책을 잘 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꼭 아주 사회적 이슈가 되는 난민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중에 우리 곁에 있는 여러 어떤 집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갈지에 대해서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 시간 그것들을 어떻게 세상을 위해서
사용할지에 대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각자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부딪혀야 되고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는 아니 우리의 삶에서는 사실 그들을 밀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책 읽기를 하면서 선교적 교회는 기존에 있던 크리스텐덤적 교회와는 다르게 세상과 우리를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은 저 원래 기존 교회들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냐면 열심히 이원론적으로 나눠요. 세상은 더럽고 어둡고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뭐죠? 유기적입니다. 그들과 함께 섞입니다. 메시아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인카네이션 해야 될 곳으로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속되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존재하기만 하면 어느 곳이든지 거룩하게 변할 수 있다라고 선교적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관점을 확 바꾸면요. 난민들이 유입되는 것은요. 아주 불필요하고 귀찮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터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언어를 배우고 어떤 선교학을 배우고 해가지고 세계 각지의 여러 나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민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으로 유입된다.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것이 미시오 데이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역곡에서 한번 자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광주에서 이주 노동자 사역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곳에 갔더니 이주 노동자 그 부모 사이에서 그냥 방치돼 가지고 뭐 학원에도 못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놀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아서 한글 교실을 뭐 이런 문화센터, 그러니까 그 얘네들 그냥 부모님 오실 때까지 지켜주는 거죠. 그 일을 했는데 지금은 막 30명, 40명씩 모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 10명도 안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역곡에도 내가 알기로는 그러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정착해서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시각을 좀 다른 데로 돌리기만 하면 사실은 아직 저희가 미약해서 이렇게 지금은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터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의 곁에 오든지 그들을 환대하는 마음으로 받을 그 준비만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환대로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환대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리를 내어주고 우리를 품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의 노예로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환대의 마음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삶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